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복 말고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에 대한 설교들을 이렇게 쭉 나아갔는데 오늘 그 팔복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팔복 설교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뭐 복권이 당첨을 되거나 또 사업에 성공하거나 운수 대통 그런 복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마음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온유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복이야?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무능력해 보이고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과연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 팔복은 서로 따라 떨어진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너 이렇게 해야 복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여정이며 내면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란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듯이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을 해서 애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 앞에서 우리가 부드러워져서 온유함에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를 갈망하게 되고 이 갈망은 결국 어디에 도달하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 팔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라고 함께 나누었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도 항상 내 안을 뭔가 채우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목사로서 교회가 더 잘 부흥돼서 이러한 것들을 막 어디다 알리고 싶고 뭔가 강사로서의 역량도 막 점점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여정은 나를 뭔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비우라고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다룰 마지막 이 세 가지의 복된 상태는 그 예수를 담는 여정의 마스터피스,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로인의 박해받는 자였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제 마음만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고난까지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바로 이 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8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마음이 청결함.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 떠오르세요? 마음이 청결해. 순수한 사람 또는 뭐 착한 사람, 무해한 사람, 뭐 이러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떠올려지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복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맞아.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단정 짓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청결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이라는 말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나 깨끗한 도덕성을 뜻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른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4K, 18K 요 금의 요 가격이 다르거든요. 요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결혼 반지를 팔았어요. 이제 안 들어가 가지고 요거 팔고 이제 저 사고 싶은 거 샀습니다. 저기 뭐야 이러는데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 이거 관상용인데. 근데 이제 왔는데 왜 나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시세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안에 쓰여진 거 보니까 뭐 몇 K네요 하고, 다이아의 뭐 순도 뭐 이러네요. 여러분들 그 가격을 결정짓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순도예요, 순도. 이 금에 불순물이 얼마나 첨가가 되어져 있는가. 마찬가지죠. 마음의 청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푹 빠져 있는가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희 집사님은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내 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쩌죠? 종이도 요새 이제 연애를 시작하니까 자꾸 보고 싶잖아요. 진짜 막 계속 생각이 나고, 심지어 내가 맛집을 가면 그 맛집에 갔을 때 이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겠다, 뭐 그런 기분들이 듭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상태, 우리가 순수하게 어떤 사람에 푹 빠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무엇에 그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상태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이 복은 어떤 상황 가운데 진가를 발휘하느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진가를 발휘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가 그저 그 문제, 나를 망하게 하는 일로서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욱 깊이 만나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손길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결국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삶의 여정에 마치는 그 순간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서 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영주야, 큐티하니? 저 바빠요.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분주해요.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 복잡한 걸까요? 사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죠.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SNS 좋아요 하나의 행복을 우리가 맡기고 살아가요. 저도 글 올렸을 때 뭐 팔로워가 느는 수나 하트가 달린 숫자가 이전 게시글보다 못한다 그러면 글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저도 SNS를 보다 보니까 자꾸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제가 정말 완악해졌다라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냐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부흥을 보며 축하해주지 못할 때. 개척 시기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이 교회 보니까 막 교회가 날로 부흥해. 근데 막 그렇지 못할 때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고 막 남들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침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을 질문해야 되느냐?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성공을 갈망한 채로 살고 있지는
아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안에 담고자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바라보고 싶다면 우리의 순도를 체크해야 돼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안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을 복잡하게 했던 나의 모든 염려, 욕심, 그 걱정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며 맑아지며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보는 삶입니다. 삶이 어렵고 때로는 어려워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은 어떤 상태예요? 싸우지 않는 상태죠. 자, 그러면 화평케 하지 않는 자는 야, 너가 뭐 이렇게 화낼 일이 있을 때 그냥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태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싸우지 않고 조용하게만 지내는 게 화평일까? 아니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화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화평의 헬라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자, 이 화평의 단어의 원래 언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은 개념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팔복이 신앙의 여정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졌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해지겠죠. 회복되어지겠죠. 그래서 겉과 속이 완전하여진 상태로 온전히 살아난 상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화해되어 그 기쁨이 이제는 나에게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상태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유 있는 날은 언제냐? 배불리 먹고 통장 잔고가 두둑하며 뭐 이런 상태일 때 나의 마음의 여유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배고파지고 잔고가 없으면 사람이 조급해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비워져 있을 때는 사람이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나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여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해진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화평케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그 행복이 나 혼자만의 행복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축복받고 내 어려운 일만 고백하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화평케 돼야 돼요. 우리가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넘쳐나는 평강과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화목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정의 분위기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여지는 것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나타나면 가족들이 갑자기 긴장하고 쟤 또 왜 지랄이야 막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순히 분위기를 좋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그가 있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돼요. 직장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란 그 이상의 존재예요. 화평케 하는 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다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의 핵심가치 4가지 중 첫 번째가 뭐죠? 링크, 연결하는 교회 아닙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 화해를 이루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 단순히 너 하나님의 자녀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함께 동역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호같이 어린아이가 내 자녀라고 해서 얘가 뭐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크면 난 이제 기대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장성한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명을 전하고 화해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한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차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은 삶에 화평이 흐르고 있는가? 혹시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멀어진 사람은 없는가? 나는 오늘 나의 관계 가운데 미움이나 서운함으로 벽을 쌓아놓은 채 누군가를 정죄한 채 화평을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굳이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야 돼?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그의 삶 가운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죠. 먼저 화평케 하시기 위해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선 나의 자존심과 아집을 내려놓고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오늘 나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결코 약함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강력한 용기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단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도, 상계동에 나아가서도, 용산으로 가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진심으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링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과정 중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 팔복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아멘 되십니까? 박해를 받는데 복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데 왜 복이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저주지. 누구도 괴로움과 억울함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내가 직장에서 잘못해서 혼나는 거를 박해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당하는 어려움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를 위한 박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한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됐죠. 이제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당연히 그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어떨까요? 세상과는 다르겠죠. 그 가치 기준이 달리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소리 듣는지 아세요? 유난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 불편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세상은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착하기만 한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아, 이 사람은 늘 비관적이고 우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살면 아, 얘는 약간 호구 같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면 아, 쟤는 너무 광신적이게 믿어라고 비난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면서 살면 아, 이 사람은 원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서 살면은 아, 융통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케 하면서 살아가면 질서가 없다라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박해와 오해 비난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박해가, 이런 오해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자 증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살 때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박수 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때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믿고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똑같죠. 천국의 두 가지 의미 띄워줬나요? 앞에? 자, 천국의 두 가지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그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천국이 우리의 것이면 조금은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좀 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천국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천국은 이제는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천국입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곳마다 축복되고 회복되고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나의 신앙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행동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들통나는 게 두려워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학교, 가정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너무 광신도적으로 보여질까 두려워서 박해와 오해가 두려워서 마음 한편에 주저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용기를 가지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에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삶임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세상은 비웃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증표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증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두려워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 기꺼이 박해받고 오해받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참된 복은 세상의 인정이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삶, 그것이 참된 복입니다. 박해받는 순간에서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팔복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팔복 설교가 이제는 더 이상 윤리적 가르침이나 좋은 삶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팔복이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자체입니다.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가 따라야 할 발자국이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셨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애통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눈물 흘리셨고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긍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죠.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의로 인해 가장 큰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버림받고 우리 대신 상처받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완성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걸어갈 차례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애통하고 온유하게 의를 갈망하며 긍휼과 청결함으로 화평을 전하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길 걷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했으면